모든 종교의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기도는 정성과 연결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정성 또는 재물이 들여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종교에서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곧바로 기도 그러면 이런 모양의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이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종교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서부터 나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그때에 기도문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성문화해놔서 주기도문이 된 것인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백 번 반복하면서 정성을 들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매우 친근하고 매우 우리 현실에 가깝고 매우 삶의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예전의 경험 속에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21강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오히려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현상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단어 하나를 원어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이해하려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강의를 좀 짧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쨌든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강의와 설명과 세미나를 듣고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은 결코 잠깐의 감동 있는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명령은 결코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우리에게 전혀 기도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는 변화를 좀 수용하려 합니다. 이전의 설교 내용들,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들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적용합시다 하고 개인적인 적용은 각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기도문 강의를 함께 듣고 말씀을 배우는 동안 공동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응답받은 내용,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오는 감동 등을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게 기도 내용을 들어봐도 그냥 갑자기 쓴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이 복음 안에서 갖고 있는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섬세하게 계획된 핵심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 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이게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형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과 추구하는 바와 가치가 아주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가령 내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치 없이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을 능멸한 건데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까지 내주라.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끝부분과 이렇게 짝을 이루죠. 수미의 양괄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들어있는 주기도문이 정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정 가운데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중에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우리 전체 복음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와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올바른 열쇠는 아버지라는 관계성이라는 얘기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가 없는 사람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수십 번의 굿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게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었지만 영적인 어머니까지 계셔도 두 분의 어머니 계셨습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시영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시영 엄마란 수양 어머니라는 충청도 방언입니다.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1년에 4차례 굿을 하러 오셨는데 굿엔 정성과 노력이 엄청 들어갑니다. 재물을 미리 구별해 준비해야 하고 돈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무당이셨던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언과 연불과 춤을 추었습니다. 안방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제 방에서, 마당에서 돌아가면서 굿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장독대의 마지막 상을 돼지머리와 함께 차려놓고 복을 빌었습니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도 와서 복채를 놓으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이름을 말했고, 저희 시어머니는 창호제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복을 빌어달라는 사람을 복채를 받고 이름을 적어줘서 축복하면서 촛불에 태워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 불이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큰 인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복채의 금액만큼 올려주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계셨어요. 10,000원어치, 5,000원어치 기가 막히게 올리셨어요. 그 불이 올라가서 큰 인물이 되는데 제 이름을 맨 마지막에 써서 축복해서 올려주실 때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종이가 타고 나면 제가 땅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현상을 보는 동네 사람들은 제가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맞았죠. 지금 무당 잡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라면과 계란도 사 먹지 못할 정도였는데 돈이 많이 드는 굿을 왜 1년에 4차례나 했을까요? 제가 크면서 어머니께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하던 굿을 중지하면 집안에 우환이 더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굿을 하는 이유는 우환을 주장하는 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알게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화를 내리려는 신을 달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이방신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무 사고가 나지 않게 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올바른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그 열쇠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관계적 표현입니다. 신은 강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인간의 정성과 삶의 태도를 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돌아가야 될 전환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올바른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는 그리 좋은 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파더라이즈로 우리 남성교회에서 남자들만 10명 모여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었습니다. 첫 시간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데 애석하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감정을 못 다스리거나 무섭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뭐가 걸려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은 7개월 만에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너무 기뻤어요. 틈나는 대로 막 구석구석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방언이 중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이게 저를 중국 선교사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는데, 중국 가서 제가 방언을 써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방언이 아니고 중국 억양의 방언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의 돌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문제는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할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게 기도해야 될 문제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시고 가신 빚이 1,800만 원 있었고, 대학 졸업하기 위해 남은 4학년의 등록금, 당시에 대학 등록금 68만 원이었는데
직금이 6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군입대라는 영장까지 나와서 삶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필요가 많아 홀로 기도실에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알코올과 도박으로 생활하시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얻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니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인 줄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달라고 그래. 그냥 알바 더 뛰고 도와줄 사람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능력한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가죽 허리띠로 때리며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는 바람을 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절제가 없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멀리 해외 출장 다니며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부재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이제 거울을 볼 때 선뜻 놀라는 것은 거울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매가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정수리서부터 시작되는 탈모 현상이라든지 제가 살을 좀 빼갖고 얼굴에 살이 좀 들어갔을 때는 너무 아버지랑 얼굴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알코올 중독으로 살과 근육이 거의 없으셨는데 그때 얼굴에 굴곡이 있었던 아버지 얼굴이랑 저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뚜렷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제 아내한테 제가 부러워하는 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비몽사몽간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 아내의 아버지도 뭐 평생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업 망하고 너무 어려운 게 많았지만 간증을 들어보면 그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슈퍼마켓 다시 하고 계속 가족들을 안정감에 계속 키워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이게 사람들마다 남은 돈 나눠줘서 저한테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장례를 치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이걸 아는 제 아내는 교회는 50만 원 정도 헌금하고 어디는 돈 얼마 보내고 같이 일했던 조카들의 돈 보내고 이 돈을 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경제관념이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를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아버지를 늘 보고 자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 있었기 때문에 저축하고 절약하고 깎아서 내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아버지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참 이게 타격을 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지를 좋은 아버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제가 성경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발견한 좋은 아버지의 모습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데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미리 땡겨달라는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속을 그때 미리 주십니다. 아버지가 말로 타일러도 보고 경고도 해보아 듣지도 않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표현으로 손절하게 되는데 그 못돼 처먹은 아들로 인정해서 분깃을 나눠주는 아버지였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부족함만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완벽에 가까워서 너무 완벽해서 거리감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아버지도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논리로 탁월한 리더십과 해안으로 자식을 설득하여 아버지 자신이 제시한 길을 반드시 걷게 만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오직 성공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은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완벽함 추구가 그게 또 다른 그림자를 낳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근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부분에서 저한테 큰 감동을 줬냐면 실패를 용납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얘가 이 돈을 갖고 나가면 다 당진에서 망할 거 뻔히 아는데 주세요! 그럼 그래 준다는 거야. 실패를 용납하신 아버지. 그 실패하는 과정을 고세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자신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랑은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 다른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관계,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나간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기다립니다. 둘 다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기다리냐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매일 준비해놓고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몽둥이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들어오기만 해라 이 자식. 그 온갖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준비하고 기다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온 잔치를 준비하고 동네 어귀서부터 멀리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게 어머니의 모성애와 아버지의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따뜻하고 자애가 넘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의 그림자인데, 그 원래 쫓아가면 그 근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별이 없으신 완벽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이 땅에 가끔 이런 이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머니 이런 이단이 있어요.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으시고 다 양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함을 나눠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자식에게 줄 것이 없는 부모가 되게 많은 반면에 이분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땅에 부모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 이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다 주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는 오히려 이제 많은 것을 있다기보다는 자식에게 줄 것 없는 부모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자식에게 기대고 피해를 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저도 자식에게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은 기적이고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잔치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방명록에 쓰게 해주는데 저는 딱 한마디 써요. 부모의 덕보다 하나님의 덕을 더 많이 보는 삶을 살거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는 것이 부모 덕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마음도 풍족하십니다. 자신의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겐 더 이상 무엇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숙소를 주고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기꺼이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셔서 때에 맞춰 가장 적절한 분량으로 주십니다. 요즘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다 태워주는 것만이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막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이 땅의 잘못된 아버지상을 정말 좋으신 아버지상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런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우리 힘으로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떠난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상을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기 헬라어에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란 뜻이죠. 근데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는데 아람어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영어로 데디, 파파. 우리 얘기하면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막 거룩하시고 막 이렇게 들어가기보다 그냥 아빠로 가르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빠, 근데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아버지죠. 이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저 사람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인끼리 경쟁적 비교를 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고요, 모두가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지혜와 자원은 무궁하시기에 내가 선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는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똑같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을 독점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시는 사람들 안에 많이 발견되는 유형인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탕자의 맏아들 같은 탕자의 형 같은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큰 아들이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형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로 이해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란 개념을 버렸고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조차 서운해합니다. 이런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요,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맞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 열쇠는 손에 들려지지 않는 것을 주기도문에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려 할 때 결국 우리는 함께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기도의 골방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저 기도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형제자매의 관계는 억지로 좋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나도 용서받은 형이고 저 사람도 용서받은 탕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 녹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앞에 말을 들으면요, 자칫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해도 용서하시고 늘 받아주신 분이니 어쩌면 그 이미지가 KFC 앞에 앉는 KFC 그 켄터키 후라이드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 하늘이 스카이냐 헤븐이냐 따지는 것이고 이것만 갖고 막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감정이 없으셔서 화를 낼 줄 모르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랑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신 창조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쉽게 요동하거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처럼 친근합니다. 물론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빠처럼 친근하다는 걸 머릿속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르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여는 인식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내가 기도를 쌓지 않으면 막 화를 당할 것 같고 결혼식 준비했는데 기도가 충분히 모자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이렇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월요일날 이 원고를 거의 다 작성을 하고요,
하나 했던 게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언제 아빠가 좋은 아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어요. 3명 각자에게 다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베트남에 출장 가서 이 자리에 없는 큰딸 하영이의 답을 잠깐 공개하려 합니다. 없는 게 죄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아빠가 언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바로 대답은 기다리라는 거죠. 저녁 먹고 옴 이렇게 대답을 줬습니다.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엄마를 아끼고 사랑할 때, 아무리 싸워도 저희 집 자주 싸웁니다. 밤에 엄마를 풀어주고 풀어주는 아빠의 모습, 너무나 다르지만 엄마를 생각하고 위하려는 모습이 좋은 아빠다 느껴요. 여러분 느껴지죠? 이게 자녀의 교육의 최고봉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자녀들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아빠에게 얘기하면 경청할 때, 경청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실제로 경청해 주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자녀들과 힘껏 놀아줘. 힘들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 놀아줘. 특히 말타기. 그래서 사진을 제가 구해왔어요. 이거 말타기. 이 3명이 올라타고 놀았던, 뭐 상태 집사님도 잘 놀지만 저도 웬만큼 잘 놀았던 생각합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3명이 타갖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면 놀랍게도 엄마에게 잘할 때, 소통하려 할 때, 잘 놀아줄 때입니다. 둘째 딸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소통을 이야기했고, 군에 있는 아들도 이야기 들어주고 소통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의 모습이 기억된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무능력하고 나쁜 아빠도 자식에게 한 가지쯤은 좋은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가족이 남이섬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의 남이섬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텐트를 막 치고 밥을 먹고 놀려고 하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우리 일평생 처음 오자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그날 비가 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늘 술 드시는 아버지가 모종삽 같은 걸 들고 나가시면서 야 너는 자라, 아빠가 물거랑을 만들어서 물 안 들어오게 할게 하고 나가서 땅을 파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위 안정감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일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던 그분도 일시적이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저도 자녀들에게 소통하고 경청하려는 아버지라는 좋은 모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인식하죠? 근데 좋은 아버지가 금방 생활 속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인격체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4주년이 돼가는데 많은 이벤트라고 옆에 사람에서 좋은 이웃이 되자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좋다고 하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좋은 기도의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기도의 여행을 좋으신 아버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